십계명에 보면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 기억. 내일이 주일이구나. 기억을 해야 지키죠. 기억도 안 되면 못 지키잖아. 사람과의 약속도 기억이 안 되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주일. 그러니까 내일 주일을 위해서 뭐 일처리를 잘 늦추든지 땡기든지 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자,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할 부분들을 충고하죠. 잘하는 것 같으면 충고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잖아요. 권면도 잘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하니까 권면도 하고 잘하면 충고도 할 필요 없죠. 못하니까 충고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했다고 서두부터 칭찬을 많이 합니다만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그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신앙생활하면 잘하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보충시키는 내용이라고 보겠죠. 형제들아, 우리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너희에게 구하니 바란다 그 말이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은 바울의 전도팀들입니다. 바울이 쉽게 말하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또 이제 교회 안에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훈련시켜서 일부 지도자들을 몇 사람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귀히 여겨라. 그들을 귀히 여겨라. 그 얘기예요. 귀히 여겨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죠? 이 귀히 여기란 말은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귀히 여기라는 얘기죠. 잘 귀히 여기고 있으면 귀히 여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부분도 몇 가지 있지만은 또 부족한 부분들, 좀 약한 부분들을 지금 보충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신령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너희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너희끼리 좀 화목해라.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목해라. 싸우지 말아라 그 말이죠. 다투지 말아라. 서로 하나 되어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지도자를 지도하는 사람들 하찮게 여기고 또 자기들끼리 늘 파당을 짓고 싸우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지도 않죠. 또 그런 곳에는 성령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싸우고 물고 뜯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면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들의 역사죠. 이걸 가장 귀중히 여기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또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교인들끼리 싸우면 제일로 힘든 게 목사죠. 그러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도 안 좋지만은 그러면 교회가 분위기가 흐려져서 좋은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예 이제 하나씩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앞부분은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좀 어떤 큰 의미로 한 말이라면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얘기를 하나씩 꼬집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규모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무질서하다. 이게 신앙생활이 무질서해. 예를 들어서 신앙생 교회 왔다 안 왔다 이것도 무질서죠.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꾸준하게 등교를 해야죠.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해야 돼요. 무질서란 말은 뭐 어떤 규례를 정해놓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 못하고 그냥 무질서하게 행한다.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런 의미예요. 대열에서 이탈했다. 신앙생활 하다가 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뭐하나 권계하라 그랬어요. 데테오란 말인데 이런 사람들을 잘 충고해줘라. 좀 바로 잡아줘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기 하죠. 어쨌든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디 질서가 없고 규모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좀 잘 가르쳐주고 잘 바로 잡아주고 충고 좀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라. 이 마음이 약하다. 이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겁이 많으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신앙생활을 저 변두리에서만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밖에서만 빙빙빙빙빙빙빙 이렇게 도는 사람 항상 물과 기름처럼 노는 거예요. 밖에서만 빙빙빙빙 돌고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라. 이들을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좀 붙들어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앞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신앙생활을.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힘이 없다는 말은 좀 병들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야. 병들은 사람들을 붙들어줘라. 좀 돌봐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약해서 이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약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도와줘라. 돌봐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어라. 이 교회 안에는 학교 가면은 한 반에 1학년만 딱 같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같이 있을 뿐더러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같이 있어.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하나 되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 모든 공동체는 거의 다 끼리끼리 있잖아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기술도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학벌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밖에 나가면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예를 들면은 다 짬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규모 없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좀 오래된 고참들이 쉽게 말하면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신앙의 선배이기도 한 사람들이 그들의 부족한 점을 배려하고 잘 감싸고 그들을 도와줘라.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학원생이 유치원생한테 왜 나같이 못하냐고
욕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제 왔으니까 그를 잘 이렇게 감싸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돌봐 보도만 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닌 사람 있나요? 아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다가 기고 뭐요 일어서고 걷고 뛰는 거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 이 교인들이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비난의 요소로 불평의 요소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도와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충고하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비난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같이 못하냐? 저 상대할 사람이 못 되네. 그래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면 교회가 아니지 그것은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것은. 그 사람도 교인도 아니야 그것은. 교인은 교인이네. 성도는 아니지.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오래 참으라고 말이야. 오래 참아.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신앙이 그냥 뭐 장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잘 아이도 태어나면은 어른이 금방 됩니까? 아니잖아요. 신앙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옆에서 많이 보듬어 줘야 돼. 그러니까 잘 오래 참고 잘 인내하며 기다려 주야지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게 하죠. 오히려 더 덤탱이를 더 씌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악이라고 하는 말은 나쁘다는 뜻이에요. 해롭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좀 해롭게 했다고 해서 나한테 나쁘게 좀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해롭게 하고 나쁘게 하면 그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죠? 다 쉽게 말하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작고 신앙생활의 규모가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거든 항상입니다. 선을 쫓아라. 선이란 말은 아가도스란 말인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을 항상 택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만 안 되고 선을 쫓아라 그 말이에요. 선을 항상 상대방의 이익되는 쪽을 택하라.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하라. 그게 바로 성도가 행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서 우리 귀에 항상 많이 익숙해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잖아요. 지금 앞에 쭉 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요? 아니요, 이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요. 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해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해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리는 진짜 잘하는 사람 무진장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고 살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지 못할 환경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할 만한 환경에서 기뻐하는 거야. 뭐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믿는 너희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왜냐? 내가 하려고 하면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게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죠. 우리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뻐하면은 사람이 건강한 세포로 바뀐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 내 안에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 우리 쉽게 말하면 세포가 건강 세포로 바뀌면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가 된다. 자연 치유. 이게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치유해가. 근데 기뻐 안 하면 이 세포가 자연 스스로 치유해 갈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분위기 좁게 하기 위해서도 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해라 그 말이고, 이걸 쉬지 말고 지속해라 그 말이에요. 응? 항상이라는 말이나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나 다 같은 의미잖아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내란 말이 아니죠. 계속하라고 하는 얘기잖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뭡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것까지도 감사하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는 이게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우리 귀에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 이게 사실은 이게 잘 기분 썩 좋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다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이다. 항상 해야 할 일이다. 계속해야 할 일이다. 연속해야 할 일이다. 항상 해야 할 일이다. 늘 해야 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하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자기도 못하는데 남한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남보다 기도하라고 어떻게 얘기해? 불가능하죠. 내가 교회도 가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가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하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우리 주관해서 그쪽으로 우리를 가도록 역사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이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손잡고 끌고 가듯이 성령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주어서 그리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갑자기 생각을 주어서 우리들을 그쪽으로 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르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처럼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성령이 얘기하면 누가 안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령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런데 성령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들을 때 깨닫게 해주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신령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항상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해서 범사에 감사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은 이 말이 믿어져야 하잖아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야지. 그래야 행동이 오지요. 근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게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걸 그리고 믿어지게 해야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쪽으로 순종해 가면 됩니다.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죄 짓자고 하는 일이면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막 생겨나는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그건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각이요 보니까 그럼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예. 그럼 구분을 할 줄 아셔야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뭐요? 거역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웠는데 세워놓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그걸 거역해 버리잖아요. 그 거역버린 거예요. 성령도 소멸돼 버린 것이고 예언도 멸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예언이 점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언이란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렇게 안 살니까 저렇게 됐는데 너도 이렇게 안 살면 이렇게 돼.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미래 일이잖아요. 미래 일이에요. 내일 일이요. 네. 말씀을 그걸 절대로 우리는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하여간 매사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우리는 항상 취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농담을 너무 진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농담 진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나는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 상대방은 크게 오해하는 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농담은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못하다가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 바울의 충고는 재밌는 얘기는 아닙니다. 즐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들으면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얘기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하라는 얘기니까 이게 전부 좋은 얘기는 즐거운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얘기도 하라 하면 2번, 3번 하면 싫어져. 이게 잘못된 얘기를 지적하면서 잘하라고 하니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즐거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를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